오늘 말씀은요, 룻기 1장이에요. 어제 그제 막 빡세게 달렸더니 목도 너덜너덜, 눈도 너덜너덜, 그때 마음은 팔팔합니다. 은혜 받고 와서 우리 막 이렇게 춤추고 해야 되는 거야. 춤도 배우면 좋겠더라고. 이런 거. 옛날 율동들하고 달라요. 요즘. 이게 뭐가 좀 화려해. 입 따로 몸 따로 놀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룻기도 찾으셨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나가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오리 주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나오미가 이름 뜻이 뭐래요? 우리 읽다가 보면 나왔었는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보셨어요? 나오미 이름 뜻이 뭐예요? 네, 기쁘다라는 거예요. 마라는 무슨 뜻이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원래 나 이름 뜻은 기쁨인데 슬픔이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인사이드 아웃이 막 떠오르죠. 원래는 캐릭터가 기쁨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기쁘게 예쁘게 커서 시집도 잘 갔어. 네, 남편이 엘리멜렉인데요. 베들레헴 사람이고 베들레헴에 당연히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고 그 땅을 물려받을 아들들도 있었으니 이 정도면 성공이죠. 네, 이 정도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1장 1절을 보시면요.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게 됐었어요? 흉년이에요. 첫 번째는 흉년. 자, 흉년이다. 근데 흉년이 들어도 그러면 다 떠나야지.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다 난민이 됐었어요. 저 식량을 구하러 다니면서. 왜 엘리멜렉 식구들만 떠났죠? 자, 첫 번째 그 질문이 여기 드는 거고요. 혹시 또 떠난 사람들이 또 여럿 있었는데 성경은 얘네만 기록한 것일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흉년이 들었다. 근데 그 앞에 시대 배경이 있어요. 어떤 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네, 사사가 뭔가요? 16인가요? 사사가 뭐예요? 네, 사사가 뭐예요? 사사. 사사는 판관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통치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재판인데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를 우리 한번 정보전도사님이 꽤나 오랫동안 강의를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사사기 시대가 아주 번영하고 좋아지는 시대였습니까? 아니었죠. 정말 구약에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가 또 있을까 할 만큼 어지러운 시대. 망했다. 정말 망해도 더럽게 망했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율법이고 다 버려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방인들의 지배를 막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적어도 확실한 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진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약속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면서 주변 민족들은 힘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렇게 초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흐르던 시대입니다. 자, 이것을 연결지어 보면 그렇게 언약,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서 왜 사람들이 이탈하는가, 흉년에 대해서 왜 이탈하는가,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없던 시절이 기억나는 거죠. 그럼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흉년 드니까 어때요? 바로 애국을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준다 했는데 별로 뭐예요? 믿었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니까 가버립니다. 배신자. 요새 핫한 키워드인데. 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해요. 배신을 사람이 하면 배신자 낙인 찍어가지고 그렇죠. 괴롭혀야지.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한번 너 당해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죠. 오히려 더 잘해줘서 반성하고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이 말을 듣고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많이 배신하면 축복을 더 받겠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유는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우리 믿음의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 뜻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력은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노안이 왔잖아요. 안경 벗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노안이 오지 않으세요. 네가 누구더라. 안 그러세요. 아주 선명하게.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게 바쁘다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미래까지 겹쳐서 4차원으로 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거지. 완전히 존재 자체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숨기지 마시고 꾸미지 마세요.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으로 보여지기 원하는 나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죠? 영업용 버전을 얼굴에 장착하는 거예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가 그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없이는 사람들을 안 만나.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만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와 대면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아바타를 만들어낸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지. 페르소나.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숙달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제대로 성찰하거나 살피지를 않아요. 페르소나가 난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허구한 나 SNS만 하면서 나 이뻐 나 이뻐 나 이뻐 나 이뻐 하는 거지. 페르소나! 그거 네가 아니라고. 거대한 게 튀어나왔는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러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봐야 숨기지 못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그렇게 조금 경박한 말이긴 하지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 뻥칠 수 없다. 하나님께 뻥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그래도 돼요. 근데 봐요. 그 요즘 이제 중학생만 되면 막 연지곤지 바르고 가잖아. 그런 애들 대부분이잖아. 그거 안 하고 등교를 한다 그러면 애들이 막 되게 불안해해요. 뭔가 이 꾸며서 사회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수용되지 못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나이에는 친구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밀려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봐요. 그게 뭐 썩 그렇게 절대적으로 좋은 관계겠어요? 내가 잘 예쁘게 해가지고 그들도 다 예쁘게 해오고 각각의 페르소나를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친한 척 삼삼오오 몰켜다니는 게 그렇게 절대적인 거겠어요? 예,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그게 되게 커 보여요. 나도 왕따를 당해봐서 알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시선으로 보면 놀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놀고 있네 저것들. 아이고 언제 천드냐 니네들. 점프하세요. 올라오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존재를, 내 페르소나를 치우고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면요, 그게 생겨요. 나를 있는 그대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강해집니다. 강해질 뿐 아니라 지혜로워져요. 내려다보는 거지. 아시겠죠 우리 청소년 여러분? 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 그래도 나름 힘들어. 친구가 나도 다 알아. 당해봤었다. 옛날에는 주먹이라도 휘둘렀지. 그거지도 못하고. 기회되면 한번 내 중학교 시절을 간증해드리죠. 별로 은혜롭진 않아요. 자,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어. 그래요. 자, 망해도 엄청나게 망해버린 룻이라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실망, 글쎄 원망과 실망은 잘 없고 읽다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는 왜 이렇게 망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1장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한번 20절, 21절 보시겠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 이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슬프게 만들었어.
그래도 싸지 뭐.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는 당해도 싸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되게 슬퍼요.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 됐냐면 2절에 보면 식구들하고 같이 모압 땅으로 갔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도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그 많은 재산은 모압에서 다 허비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기 식구들은 아무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머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 땅에 그죠? 식량이 다시 있다. 기근이 끝났다. 흉년이 지나갔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짐 싸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압 지방에서 살 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돌아가 봐야 그지인데 그래도 여기 있는 상그지보다는 거기가 낫다 이거예요. 자, 이 상그지가 된 나오미 뒤에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왜 따라올까요? 누굴까요? 누가 따라와요? 며느리들이 따라와요. 자, 돈 받을 게 있나요? 왜 따라오나요? 자, 유대의 법은 남성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땅을 물려받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땅을 물려받게 돼 있긴 한데 지금 남편이 죽었죠? 아들들 죽었죠? 다른 자식들 없죠? 그러면 유다 땅에 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 재산 없어요. 지금 모아서 가지고 가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 며느리들이 왜 따라갈까? 왜 따라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애들이 며느리들한테 나오미가 제발 이제 돌아가라. 그게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돌아가라가 아니에요. 넌 나랑 같이 가봐. 뭐가 있냐? 니네 인생 나도 망했는데 망한 나 같은 인간 따라와봐. 니네 다 망한다. 아직 젊지 않냐? 니네는 새로 시집가서 새 인생 출발하면 되지 않냐? 돌아가라 하는데 그 말이 있어야 돌아가려고 지금 그 말 기다리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아니죠. 여기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9절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야, 아름다운 고부간이라는 게 흔하진 않아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며느리들이 울면서 그 연민이 넘치는 거지 지금. 자, 우리 이 모압 여인들의 이 연민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 고대 시대에 여성은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생존을 위한 선택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요. 의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저기들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이 거대한 연민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근데 이거는 지문에서 읽혀요.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딱하게 여기고 있죠. 먼저 너무 불쌍하다. 며느리들에 대한 연민, 사랑 나오미가 가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작은 이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깊고 진실한 연민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참 신기한 일인데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거대한 막 그 인류애적 사랑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너무 거대한 거 말고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챙기고 딱하게 여기고 이 사람도 참 딱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 갖는 거, 이 사랑의 진실한 작은 마음 갖는 거,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이런 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작은 진실한 사랑을 사용하세요. 자, 나오미의 그 사랑은 며느리에게 흘러간 것 같아요. 이 며느리들은 그래서 쉽게 시어머니를 떠나지 못해요. 결국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떠났어요. 이게 오르바가 아싸 배신 때리고 갔다 그게 아니라 울면서 자기 한계인 거지. 자기 한계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가 못하겠다. 참아. 얼마나 오르바는 또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이후로 그래도 오르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오르바인데 이름이. 누가 남았습니까? 룻이 남았어요. 16절에 보면요, 룻이 아이고 굉장한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어머니의 백성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일단 어머니 밑으로 내려가는 가계도에서는 없어. 아들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넓게 그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압 여인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모압 여인인데 딸을 당하더라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물론 아주 이렇게 이걸 믿음으로 은혜롭게 해석하는 분들은 룻이 굉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의 백성이 생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논술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땐 살짝 오바 같다. 살짝 오바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거는 좋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룻에게는 이건 진짜 확실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어쩌면 모압의 신들, 모압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과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은 좀 다른 분 같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오미가 지금 모압에서 한바탕 벌었어. 로또 되고 막 부동산 막 올라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좀 괜찮잖아. 그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죠? 근데 지금 그거 아니죠. 쫄딱 망했죠. 망해도 더럽게 망했죠. 근데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희미하지만 이 롯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작은 씨앗 같은 신앙,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고 따라가요. 자, 19절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자, 10여 년 떠나 있던 고향에 돌아왔는데 모압에서부터 왔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자,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오려면 일단 모압 평원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야 돼요. 한 20km 내려오면 요단강의 하류와 사해 아시죠? 사해 언저리가 나와요. 자, 사해는 해발 고도가 매우 낮은 곳이에요. 마이너스 180m였나? 그럴 거예요. 쓰나미 오면 끝나는데. 거기서부터 베들레헴은 해발 고도가 600~700쯤 될 테니까 아마 계속 완만한 경사지만 계속 오르막이에요.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오르막길을 터벅터벅 잘 먹지도 못했을 거야. 모압 땅에서 오는 동안 휴게소도 제대로 없어요. 길바닥에서 정말 노숙자 분위기로 돼가지고 며칠을 걷고 걸어서 고향 베들레헴 언저리에 왔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보다가 나오미인데? 아닌데? 나오미야? 아닌데? 나오미 맞다니까? 나오미가 또 가까이 가봐. 나오미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오미 왔어요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요. 자, 어떤 마음으로 몰려 나왔을까 이 사람들은? 나오미가 나왔어 하니까 나왔을까요? 이번 것은 좀 실패입니다. 자, 그래요. 한번 얼마나 성공했나 보자, 혹은 얼마나 망했나 보자. 아마 소문은 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 세상 좁잖아요, 그죠? 인구가 많았던 시절도 아니고, 왕래하는 사람들 통해서 야, 나오미라는 사람 소식 알아? 남편 죽었다던데? 남편 죽었대야. 아이고, 결국 죽었구만. 소문이 날고 날아서 알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자, 그러니 망해버린 나오미가 오늘 올 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은 그럼 뭐 쌤통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아이고, 그 왜 시골 사람 특유의 아이고 있잖아요. 아이고, 뭐 동네 사람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자, 이 집단을 마주할 때 10년 만에 나오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일이 있잖아요. 자, 1절에 뭐였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풍족하게 나왔어요. 괜찮지. 강남에서 삼각별 좀 몰았나 보죠. 자, 그렇게 나왔다고요. 자, 이렇게 망가진 나오미를 아이고 사람들 지켜보고 있어요. 그 시선을 보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 이거죠. 나 기쁨이 아니에요. 나 옛날에 당신들 알던 사방사방 기쁨이 아니에요. 나의 내 이름 부르지 마소. 그 절망이에요. 마라 좋아하세요? 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혀. 전능자가 나를 괴롭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저주받아서 끊어지고 망한 인생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런 눈으로 나를 좀 보지 마세요. 망한 줄 알았으면 됐습니다. 자, 근데 나오미 뒤에 누가 또 따라오고 있어요? 이방 여인. 그 짓고. 야, 이 초라함. 이거 어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까? 그죠? 풍족하게 나갔다고 완전히 망가지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기 하나님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버리고 신앙 버리고 이방 땅에 갔으니 벌 받아라, 꼭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하게 들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이방신들 수준으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보다 보면 참 신들이 허섭해요. 막 조금만 자기한테 빈정상하게 하면 막 저주를 내리고 망가뜨리고 엉망이에요, 엉망. 또 지들끼리 막 질투하기도 하고 개판이에요. 막 제우스는 첩이 몇 명인지 몰라. 진정한 사랑꾼. 엉망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 같잖아.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를 사람 같다 하는 거예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도 사람 같아. 네. 신들도 사람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미를 심판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 1절과 22절에 나오고 있는 지명이 있어요. 시작도 이 지명, 끝도 이 지명이에요. 뭐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유대인들은 베들레헴 하면 바로 알아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 잠깐만, 그거 나오면 안 되지, 여기서. 자,
구약의 백성들은 베들레헴 하면 바로 안다니까.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자, 아직 다윗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윗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의 베들레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끝에 우리는, 자, 이거 결말을 스포해버리면 안 되긴 하지만 좀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4장 마지막을 보세요. 4장의 18절부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자,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의 남편 될 사람. 메시아의 계보예요. 왕가의 계보예요. 다윗 왕이 나기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곳에 그림자처럼 실현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가 보시라는 거예요. 완전 망했어요. 인간으로서 더 이상 여기서 뭔가를 더 쌓아볼 수가 없어요. 끝났다고. 나를 마라가 불러다오. 그런데 22절, 다시 1장 22절 돌아보자. 베들레헴. 지금 이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룻기의 독자예요. 사실은 다윗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룻기를 보면, 와, 이렇게 시작이 됐었구나. 이렇게 룻과 나오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재난이나 고난, 절망 이런 상황 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있어요. 각각 자기 수준에 맞게 있어요. 네, 나름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지.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지막을 그래서 망했더라, 그래서 끝이더라, 그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결국은 죽었더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마침표 찍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마침표가 될 일은 없어요. 고난과 시련이 좀 길 수는 있어요. 힘듭니다. 네. 근데 그 너머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노래했잖아요. 섭리가 있다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다들 힘들어 보이나? 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확 큰 사람들이 기자로서 다들 이렇게 나름의 고생과 고난과 힘듦을 안고 여기 왔어요. 그렇죠? 네,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22절 다시 보시면요, 야, 이것도 절묘해요. 이들이 언제 도착했어요? 이거 계획하고 갔을까요? 대략 추수가 한 닷새 뒤쯤이면 할 테니까, 자, 우리가 지금쯤은 출발해야 돼, 자, 라고 생각해서 갔을까요? 이거 예상 못하죠. 이거 전혀 예상 못해요. 만약에 끝났으면 어떡하냐. 보리 추수할 즈음 됐는데 가자 했는데 추수 끝났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도착할 게 아니라, 그렇죠? 보리가 익어갈 즈음 도착해야지.
안전빵. 근데 지금 왔는데 추수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왜냐면 곡식이 없잖아요. 식량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식량이 없고 땅 없는 사람이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정말 기가 막힌데, 추수할 때 다 썰지 마라. 냅둬. 나달 떨어진 거 줍지 마. 냅둬. 다 둬. 그러면 뭐예요? 땅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여유롭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더 많이 뽑아놔. 자기 수확의 일부를 빼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가져가라고. 대한민국에 그런 사장님들이 잘 없으신데, 박박 긁어가지. 박박 긁어가고 딱 줄 만큼만 딱 주고, 그쵸? 박박 긁어가지. 그때 사장님은 어떠시던가요? 그래요. 자기가 좀 덜 가져가도 좀 부족하해도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장님들이 참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 개신교 진영에서 유명했던 어떤 건설사 사장님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교회 건물 건축하고 막 돈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로비 활동, 그 뇌물 막 이런 거 많이 했더라고. 그게 하나 걸린 거잖아요. 이거. 왜 그래? 왜? 부자가 왜 그래야 돼? 그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장로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저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부자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보너스를 많이 주시고 챙겨줘야지. 자, 이거 추석인데 말단 사원한테 막 한우 보내버리고, 은혜 막 벌써 은혜롭잖아. 그렇지? 아니, 원래 하나님 가르침이 그거라고요. 이건 신약까지 갈 것도 없어. 구약에 있는 가르침이에요. 구약에 이미 그러고 살라고, 그렇게 베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법을 다 줬는데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더 아득바득 주워 모으고 주머니 챙기고 막 욕심꾸러기. 왜 개신교 장로님들 중에 욕심꾸러기들이 많을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영화 대사긴 한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옆에 한번 그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믿음으로 섬겨 하나님을. 그럼요. 당당하세요. 그죠? 네. 자, 자비로움이. 그래서 추수 때에 맞춰서 왔다는 건 식량이 생긴 거야. 너무 다행이다, 그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뒤에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 우리 2장 3절을 보세요. 조금 건너갑시다. 네, 2주에 마칠 것 같아요. 네. 2장 3절을 시작. 룻이 가서 배능자를 따라 부스이사를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을 들었더라. 우연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가르침 따라서 간다면 기업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려운 표현 같은데 이런 거예요. 땅을 그 부계로 이렇게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상분배됐던 땅이에요. 무상분배, 진짜 공산주의지. 무상분배 쫙. 토지는, 우리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여기서 출발한 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무상분배받은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사고팔기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50년 땅을 지나잖아요. 50년째는 희년이라 그래서
리셋 버튼 딱 눌러요. 조상한테 받은 땅 그대로 다시 리셋.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아요. 와, 야, 이거 눌렀어. 누구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리셋 버튼 딱 누르면, 야, 우리 조상 저기 땅 많았는데 평창에. 그죠, 저 평창 올림픽 할 때 저 건설됐던 땅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땅이야. 우리 최씨가문 땅. 아, 누가 리셋 좀 눌러주면. 리셋을 누른다고. 자, 또 뭐가 있냐면 그걸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 자손이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친족 관계에서 물려줘요. 친족 관계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룻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이 보아스, 아까 우리 마지막에 계보에서도 봤지만 이 보아스의 와이프가 누가 된다고요? 룻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 있죠? 그거 사들여야 돼요. 그리고 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쪽으로 상속돼서 원래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이 그대로 그쪽에 전수되게 해요. 보존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업문다라는 뜻이에요. 라는 걸 다 알고, 그죠? 맞죠? 룻이, 아, 그래, 친족 관계를 다 조사해보니까, 오, 보아스. 자, 그래서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써 있어요?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우연히는 없습니다.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히 추수 시작할 때에 왔고, 우연히 이삭 죽기를 하는데, 우연히 보아스에 바치고. 근데 이 룻기를 다 읽어본 사람, 다윗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이 룻기의 독자는 안다니까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와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내 인생 망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작동되고 있어요. 거기는 베들레헴이고 거기는 보아스의 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모를 뿐이야. 내가 지금 못 누릴 뿐이야. 그때 20절처럼 나를 말하라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나중 시간 지나면, 나오미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가고 기업 물려지고 뭐 이런 것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때 후회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내가 왜 나를 말하라고 그래라 그랬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때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고 하라고 했었는데, 아이고. 그렇죠. 전능자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전능자의 계획.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랍죠? 인생들은요, 후회를 가지고 살아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요. 자다가 깨잖아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후회의 생각이에요. 그때 대출 좀 더 받아서 집 살걸. 그때 그거 팔지 말걸. 그때 우리 자식 그거 학원 거기 빨리 좀 옮겨줄걸. 그때 그랬을걸. 그 후회 다음에 뭐가 생각이 물려오는지 아세요? 원망. 그때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새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은 저 새끼가 만들었지. 저 새끼. 후회, 꿀을 물고 원망. 그러면서 밤에 일어나서 그들 잠이 확 깨는 거지. 왜요? 그때부터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힘 빠지고 우울해지죠. 난 뭐야 이게. 요 패턴 아시죠? 요 패턴. 예.
이거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해야 끊어져요. 나는 말아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 안 끊어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야 끊어져요.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아, 그때 그랬지, 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거구나 라고 고백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저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제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그 밤에 잘 잘 수 있어요. 우울과 절망이, 이 웃기는 절망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숨어있는 희망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로채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끝이다. 엔딩이 이렇게 됐다 라고 여기는 삶의 영역들이 제각각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이제 이거 끝났나 보다. 예. 하나님은 새드 엔딩 안 주세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감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의 손 위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빚어 가시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만들 거야. 나는 너를 아름답게 만들 거야. 나는 너를 감히 세상 누구도 짓밟지 못하게 지킬 거야. 나는 너를 이 우주에 누구도 똑같은 자가 없는 존재로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감성적으로 잠깐 찔끔 느껴지고 눈물 한 방울 또로로 흘러가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게 되는 헉헉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게 끝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엔딩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타자, 객체, 기계 다루듯이 주물럭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힘든 과정들을 이해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빚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자.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자. 잘 왔어. 여기까지 너 너무 잘 왔어. 야, 너 대단하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조금 더 가보자. 더 아름다운, 더 완전한 작품으로 내가 너 만들고 있잖아. 나를 믿고 따라와 버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잘 안 믿어지면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꼭 기도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 자리들, 내 마음의 숨은 갈등과 고민들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주님, 주님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자리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절망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 주님 못 박히신 언덕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언덕입니다. 그 어두운 언덕이에요. 다 끝나버린 언덕이에요. 다 떠나버린 언덕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다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 내 마음에 무너진 그 자리들 주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 주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을 관통하여 나를 보신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 주권 안에 내가 있음을 작은 믿음 들여 고백합니다. 그랬던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 손 안에 있었던 것을, 주님 나를 이끌어 오셨던 것을, 내가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까지 섬세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정 역사하심,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최종적인 사랑의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 사랑의 전달자로 저 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귀한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